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라 부르죠.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돈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차곡차곡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건설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이 이루어지던 그때를 우리 한번 상상해보면 전국 방방곡곡 또 조선인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공간을 함성소리로 채웠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던 상황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47편은 어떤 노래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의 식민 지배의 서름에서 벗어나서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70여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독립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기뻐하며 부르게 된 찬송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이 신흥 세력이었던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보다 훨씬 관대했던 식민 정책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이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여러 국적의 포로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와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독립 만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라고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립이라는 것은, 또 귀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였고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고 분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지향하는 삶에서 깨끗한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구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들의 다음 노랫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그들의 이렇게 노랫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들이 땅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으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단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이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우신 분들의 뜻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독립 열사들 외에도 이름 없이 짓밟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학대받으며 죽어가던 이들, 또 존재가 지워져가며 유린당하던 여성들 등등,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에서의 70여 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역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점점 잊혀갔을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다치고 상했을 것인데요. 이 교도소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수감자처럼 그들의 이름은 잊혀져 가고 또 그들의 존재는 밤에 보이지 않는 별들처럼 희미해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내가 멍들든 찢기든 상처받든 그 누구도 내게 관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나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단지 땅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잊혀져 갔던 존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뜻하신 구원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하면서요.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을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배타적으로 살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깨졌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더러워졌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뀌어 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 분명한 지표,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땅은 폐허가 된 지 오래이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직 국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다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환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둬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영토도 넓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은 채 성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돈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나라는 비록 강하고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는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이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센 준마와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비싼 대가였죠.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절규와 고통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잠시 멈춰서서 다시금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라는 것을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 성수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신앙 고백이 담기게 된 것이죠. 이 70년이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하루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시 멈춤의 시간은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절망하고 무너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회복시킬,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바로잡고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기로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냥 우울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생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다시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되찾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고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주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되길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으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해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되길 기도하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이 절망하고 낙심했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임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 있지만 이 기간을 절망하고 낙심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건설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